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들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들의 실체가 누군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여러 책과 다른 생명책에 또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와 또 예수님의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열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어부와 물고기, 예수님이 비유한 오병이어 칠병, 이 모든 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나누는 것이고, 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과 또 666의 열매들과 또 천연왕후 시대의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예정되어 있다는 게 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참 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탁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인데,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도 낙원에 가 있는 영의 생명이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는 혼의 생명이 있고, 또 음부와 사망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어둠의 죄악의 악의 열매, 혼의 생명이지만 악의 열매, 뱀의 후손들의 열매도 거기에 다 잡혀있어요. 다 분리해놨어요. 전부 다 분리해놨는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재림 때, 들을 때, 그때 열매로 나오는 부활 생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생명들.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서 거둬지는 영의 생명의 부활체, 또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로 나오는 그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들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인데, 그 안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게 약속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배속 제물로 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가서 이들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데려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열매 맺으셔서 마지막에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나오는,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한 자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선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주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도 율법 아래 있을 때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첫 언약을 주는 율법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고 탁 내려올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거기서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니까, 저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저 모세가 주는 저 율법의 계명, 율법의 규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하는 걸 알았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요. 자기 빛나는 얼굴을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림자. 이 진짜 구원하는 자는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이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들하고 종은 하늘과 땅의 차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실체가 이제 좋으시오, 또 알곡이요, 가라지요, 쭉쭉이요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그 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되면은 이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됩니다. 전파가 되면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의 열매가 바로 좋은 씨와 알곡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들을 거두는 때가 마지막 추수 때인데 그때 그걸 거두면 요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데 요들은 첫째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다. 생명의 부활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딱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올라와라 하면 주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 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기록은 지금 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그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남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둘째 화의 시기인데 요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들리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그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 선한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가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리로 올라가서 11장에 올라간 자들이 정체성이 남자라는 게 남자.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라는 것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남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좀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됐다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남자 이렇게 쓰니까 이 주님 오시면 여기 있는 남자들만 다 가나? 여자들은 다 남아야 되나?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다. 지체. 예. 요들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이 지체들은 이 지금 남자들이에요. 남자. 자, 그런데 그 남자들이 보좌로 휴거되고 나니까 여자가 남아있는데 이 여자가 도망간대, 광야로. 이 여자가 바로 이 땅에 남아서 그 휴거되는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야. 그럼 이 여자도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이 땅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 맺혀지는 자들. 요들도 반드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줘야 돼. 말씀으로 씻어서 그가 굵은 벼신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게 아니고 흰옷을. 그래서 정결한 몸이 되었다. 정결한 몸.
이 여자의 부활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 안에서의 구속함을 받는 부활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들의 남자의 부활체는 하늘에서 난 자들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들은 영의 생명이었고 요 여자의 부활 생명은 혼의 생명이었다. 혼의 생명. 그러면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로 거둬지는 자들. 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로 거둬지는 자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이게 다 연관되는 게 참 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씀 했는데 계시록과 에덴 동산이 다 연관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알파 오메가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 나팔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들은 어디서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님이 공중에 데려온다. 이렇게 있어요. 요들은 낙원에 있었다는 낙원에.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요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 요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요들은 낙원에 있다는 낙원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하실 때 그 영들이 이 땅에 와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살아서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같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이걸 얘기한 것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하는데 요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뭐예요? 흰옷을 입은 무리, 요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 부활 생명체. 왜냐면 요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섬기는 종들. 그러니까 요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아니고 요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나와야 돼. 씻어서 쉬게 돼야 돼. 근데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 그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통과 나왔을 때 어린 양이 지상계인들 시온산이면 그 산으로 들어가는데 여자의 부활 생명의 그 정체성으로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시온산에 임할 때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구원의 표가 인을 쳐줘야 돼. 성결의 표가 인을 쳐줘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의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표가 이놈의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 있어야 돼. 씻어져 있어야 돼.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을 쳐야 돼. 인을 쳐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으로. 자, 그들이 계시록 22장을 가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서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앞에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보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상이에요. 믿음의 소상.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종들도 율법의 계명을 따랐고 복음의 아들들은 복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종들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못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올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육신으로 나와야 되니까. 육신으로.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의 족보에서도 유다 지파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거든.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나셔야 돼. 여자에게서. 나셔야 돼. 그 나야 되는데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고 12지파 안에서도 12지파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안에서도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러면 오셔서 이분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복음의 아들로 세워져요. 복음의 아들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첫 복음의 아들로 세워져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최초로 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다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첫 언약을 폐하게 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에서 그들은 폐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돼요.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들이 이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믿음의 소산인데 이 믿음의 소산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열매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이 돼요. 이 땅의 제단에는 성령이 거해 있어요? 안 거해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교단법, 종교법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네. 그 안에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을. 근데 하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해 있는 거예요. 성령. 그게 뭐야? 이 땅의 제단에는 새 언약 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은 우리에게는 새 언약궤가 이미 있어요. 아멘.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새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들을 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소출하고 나면 이 땅의 제단은 어떻게 돼요? 음녀 제단이 돼버려요. 기시의 초소가 돼버려요. 근데 성령이 가는 성전은 새 언약궤가 임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한 그 뜻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들과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로 나오는 믿음의 소산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4대 손,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14마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야곱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요셉의 단에게는 하늘 보좌에서도 심판하는 후사의 권세가 있어요. 왕권의 권세. 종들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마라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점점 성경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얘기하는데 지금 계시록이 막 그냥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막 지금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는 이거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무슨 상관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보여지니까 그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기쁘게 계시가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고린도 전서도 연결되고 창세기도 연결되고 요셉의 담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지만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시대가 다른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2000년, 4000년 전에 했다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시점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을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때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이것이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걸 모르면 뭘 준비하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준비할 수 없어요. 왜 준비할 수 없냐면 이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법을 쫓아가는 법. 교단법, 교리, 종교법 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 신앙을 따라가고. 근데 성령이 임한 한 성전은 이 땅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성경이 다 열리는 거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 네.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기뻐지지. 이 땅의 법으로 하는 말들은 갑갑해서 못 살아요. 갑갑해서. 네. 갑갑해서. 왜냐면 법으로 쪼이니까. 자유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 심령이 공고해져 버려요. 답답해지고. 이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해지고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에 증거했어요. 계속 누차제가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하고 선악과 나무는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고 해요. 좋은 나무.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복음의 아들의 열매인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종의 열매도 있는가 하면 제 종의 열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좋은 나무에 열리는 포도와 무화과를 얘기하셨냐면 요 선악과 안에서도 요거는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선의 열매가 거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종들도 추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로. 그런데 못된 나무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열린다. 이 못된 나무를 비유한 것은 율법 안에서도 악의 열매들을 얘기해. 요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법으로 묶어가지고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종로로 해서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들이 다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찢어져야 돼요. 거기서 찢어져야 돼요. 근데 이들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대로 끌려가요. 법으로. 그 법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으로 끌려가 버려요. 네. 정죄하게 돼요. 계속. 네, 계속.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재단은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고 계속. 그래서 자꾸 우리를 법에다 매여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계속 법에 매이니까 계속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도
음녀들, 거짓 선지자의 이 증거를 통해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타락하게 됨으로써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나와요.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는 생명책에서도 지워지는 혼의 영역이 나와요. 그걸 갈아요.